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애통하는 자, 곧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신세 타령하면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하는 자는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크게 뉘우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겸손해지고 자신의 죄악됨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것은 먼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의 죄로 인해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처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한 자는 그 이후로도 어떤 사람이 될까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가 됩니다. 자기 죄의 대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정도의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셨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도 분명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10중 8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아직 회심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첫째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청교도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그 마을에 있는 강가로 나아가서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목사의 직분을 매우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자는 그만큼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기의 그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자기 죄에 대해서 매우 둔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또 돌이키는 죄에 대해서도 둔감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부끄러워하는 죄에 대해서도 둔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는 반드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크게 뉘우치고 슬퍼하며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자기의 죄에 대해 민감하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그리고 자기의 가정과 가족들의 죄, 그리고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 또 자기가 속하지 않았지만 전체 교회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마땅한 것입니다. 또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가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형제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는 대신 회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다른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한 후에는 그가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도록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이 일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우는 것과 그리고 성도 개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우기 원하고 또한 성도들 개개인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그들의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묵인하고 덮어주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목회자, 그것은 모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또는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또 교회가 세속화된 것은 목사나 설교자들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회개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와 회개보다 그들과의 또 서로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 매우 예민하십니다. 다르죠? 우리는 관계를 중요시 여겨서 죄를 덮어버리는데 그 관계를 우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시다는 거죠. 꼭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이끄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로 하여금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지으면 바로 벨이 울리는 센서를 그 사람 안에 심어주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고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그 열매를 받으시고 영광을 얻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서로의 죄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덮어버립니다. 왜? 그 죄를 언급하는 순간 서로의 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해서. 물론 깨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죄 문제는 엄청난 장애물이고 걸림돌입니다. 어떤 지역교회가 모든 교인들의 관계가 서로 좋고 행복해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높은데 그 교회 안에 그리고 그 성도들 안에 크고 작은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들이 묵인되고 덮어져 버리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죄에 대해 민감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그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고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가 불신자와 어느 정도의 인간관계,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인간관계는 맺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와 친구는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가정과 교회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서 바벨론 포로 기한이 70년 만에 끝날 것임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일부는 여러 나라에 흩어지고 일부는 전쟁으로 죽고 또 일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났으며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속에 포함시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조상들의 죄가 쌓여져서 그 죄의 분량이 가득 찼기 때문에 100여 년 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보다 훨씬 앞선 세대들의 그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도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이었기에 죄의 분량을 채운 세대 중에 한 사람이었기에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것처럼 내가 바로 그 죄를 지은 죄인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들의 죄에 대해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지 말고 그 죄들을 바로 나의 죄, 우리가 지은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부러워하고 시기하게 하여 그들을 교회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세상이 혐오하고 저주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최대한 빨리 없어져야 하는 그런 집단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도 지키지 않고 거룩하거나 순결하지도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들로부터 이런 비방을,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편가르기나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나의 죄, 우리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와 잘못, 그리고 그들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그들의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그들에게 권면하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고 심히 떨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는 그런 부흥, 그리고 우리의 삶을 쟁기로 밭을 갈아 엎듯이 엎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런 부흥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술집이 문을 닫고 불의하고 부도덕한 자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두렵고 떨면서 마치 지옥의 당장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교회로 몰려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부흥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개인적인 삶이 변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사는 지역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애통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고난과 핍박 때문에 애통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나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또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 때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합니다.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영광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 즉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거나 생활의 어려움을 겪거나 비난과 비방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 등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 때는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언제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 시대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그 죽음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서, 때로는 도망쳐 나온 그곳에서, 타 지역에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애통함으로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먼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애통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살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의 죄에 대해서, 또한 가정과 교회의 죄에 대해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해서도 자기의 죄로 여겨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들만 살아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이마에 표를 그려준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왜 그들의 이마에만 표를 그려준 것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온 땅과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지는 죄, 곧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더러운 죄들에 대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죄들에 대해 백성들과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그런 죄를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에 대해 슬퍼하며 울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죄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죄악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특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실 때도 그렇게 하실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인들이나 목사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삶의 현장, 사생활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위선적이고 가증한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것에 대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것들에 대해 동의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공범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과 나를 동일하게 여기고 그들의 죄를 나의 죄, 곧 우리의 죄로 여겨 회개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만 먹물로 이마의 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애통하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할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몹시 놀라고 슬퍼하신 것, 애통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여러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탄식하시며 애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함을 가지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도 평생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긍휼을 입은 자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것은 그가 죄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이고 죄에 대해 깊이 애통하는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에 더하여 바울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통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교회들과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영지주의를 비롯한 여러 이단과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기 위해 그렇게 기도했고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에 오염되고 변질되어 흔들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들을 위해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권면하고 훈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상급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기 죄에 애통하는 자는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어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맛보는 기쁨과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깊이 느끼는 만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만큼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만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깊은 회개를 할수록 깊은 기쁨을 맛보고 다시는 쉽게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해 애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깊지 않고 너무 얕으며 묵직하지 않고 너무 가벼운 것은 그들이 죄에 대해 깊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의 믿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나 교회 공동체의 죄들을 자기 죄로 여기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모순에 빠진 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지 않으면서, 자기 가족의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먼저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하며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선 후 깨끗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거나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돌이키는 것, 자기 가족, 자기 가정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돌아서는 것을 생략하고 건너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심지어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요즘은 자기 죄에 대해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화들짝 놀랄 만큼의 죄들과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죄들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놀라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죄를 더 이상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에 대해 회개하지도 않고 애통하며 또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설교고 회개하라는 설교랍니다. 죄가 죄인 것은, 따라해 볼까요? 죄가 죄인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음받은 후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며 그만큼 죄의 목록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준을 따라 죄로 인정되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요 영원 불변의 진리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또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에서 성경의 권위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거나 내가 그의 피조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 진리, 절대 권위를 가진 말씀이 아니라면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일 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는 거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 진리, 절대 권위를 가지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죄에 대해 애통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여 함께 동행하는 기쁨, 그분의 임재 속에 거하는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애통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땅에서 사는 동안 애통하며 사는 자입니다. 나의 죄, 다른 형제의 죄, 가족과 교회의 죄에 대해 애통하고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 박해 때문에 애통하며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애통하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할 수만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은 그들을 재미없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도, 찬양도, 모임도, 기타 모든 것들도 다 재밌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들은 모르죠.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도 가볍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별되지 않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이 됩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언어, 경건한 언어를 말하지만 그 의미도 모르고 그 깊이는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나 교회 역사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사용했던 경건한 언어들을 그들이 사용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들은 그들의 삶을 관통해서 나온 언어였고 그들이 살아내었던 그런 신앙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재미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들이 사용하는 경건의 언어는 그들의 삶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서 그런 경건한 신령한 말들을 했다는 거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가볍다는 거예요. Understand?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죄 용서와 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가정, 교회의 죄에 대해 애통하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함으로 그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함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한 그분의 나라에 가면 실제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위로를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